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은 읽을 말씀은 역대상 15장 전체인데요. 우리 25절부터 29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펴두시고요. 역대상 15장 25절부터 2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다윗과 이스라엘 장로들과 천부장들이 가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절거이 메고 오벳에돔의 집에서 올라왔는데 하나님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을 도우셨으므로 무리가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로 제사를 드렸더라. 다윗과 및 궤를 맨 레위 사람과 노래하는 자와 그의 우두머리 그냐냐와 모든 노래하는 자도 다 세마포 겉옷을 입었으며 다윗은 또 배 에봇을 입었고 이스라엘 무리는 크게 부르며 뿔나팔과 나팔을 불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힘있게 타며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어 올렸더라. 여호와의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춤추며 뛰노는 것을 보고 그 마음에 업신여겼더라. 아멘. 수련 이후에 특별히 진행했던 분들 잘 쉬셨는지요? 아마 여러분들도 아직 피곤이 가시지 않은 상태에서 출근하고 또 그렇지만 그런 가운데 신체적인 리듬은 아마 좀 다운이 되더라도 마음은 또 너무나 즐겁고 아마 그런 현상들을 경험하리라고 보는데요. 이번 수련회를 통하여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나라 또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복음이 무엇인가 또 그 복음이 실제 우리 삶에 특히나 그 특강을 통하여서 어떻게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의 정치이고 하나님의 나라인가 하는 것을 큰 그림을 우리가 그렸다고 생각이 돼요. 정말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할 때 그 나라는 공의와 정의가 충만한 나라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또 법적인 제도적으로 그 사람들이 또 존재적으로 행위에 따라서 합당하게 대우를 받는 것, 아마 이런 것을 우리가 듣고 기억을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위하여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어요. 이 왕이 해야 할 일은 그 공의와 정의가 충만한 나라가 되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역대기를 읽으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사실은 이스라엘은 그런 나라를 세우도록 하나님이 부름받은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그 실패했다는 거예요. 그 나라는 오지 아니하였다는 거죠. 오히려 그 나라를 이루려고 했던 그들이 정말 이방인과 똑같은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역대기서는 아주 독특한 책인데요. 이것은 실제 역사는 아니에요. 이것은 역사적인 사건들이 있는데 그것을 후대 사람들, 적어도 다윗의 이야기를 하려면 한 주전 1000년 어간에 일어난 이야기인데 이 역대기서는 주전 한 450년에서 400년 사이에 기록된 책이에요. 그러나 적어도 한 500년 후에 사람들이 다윗의 이야기를 가지고 오는데 그때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자체가 없어요. 전부 다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이고 그들에게 신앙의 공동체는 남아있지만 그 나라 이름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그러니까 신앙 공동체밖에 없는 나라예요. 그런 가운데 사람들이 이 역대기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려고 하는 이야기가 있는 거죠. 이 역대기서와 함께 읽었으면 하는 성경은 말라기예요. 말라기는 한 주전 한 430년 정도에 쓰여졌는데 말라기서를 읽다 보면 한 6개, 7개 정도의 질문이 나오는데 전부 다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그러면 말라기를 읽는 사람들이 질문이 언제 우리를 사랑했는데요? 너희들이 나한테 예배를 드리는데 너희들이 드리는 예물을 한번 저 총독에게 한번 가져가 가봐라. 그러면 그들이 받는가? 그러면 우리가 언제 그런 총독도 받지 못하는 예물을 드렸습니까? 라고 아주 냉소적이고 자신들이 뭔가를 하지만 마음으로 하지 않는 것을 전혀 돌이킬 마음이 없는, 그러니까 이 역대기는 여러분 읽으실 때에
실제 나라도 아니고 그런 공동체는 존재하지도 않고 다윗이라는 이름은 한 500년, 600년 전의 사람 이야기고 그런데도 이 이야기는 마치 실제인 것처럼 우리에게 기록으로 남겨져 있어요. 그래서 이 역대기는 이스라엘의 구약 성경에 따르면 이 역대기는 구약 성경의 끝이에요. 우리 성경에는 말라기가 끝인데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에는 이 역대기가 끝이에요. 그들은 역사를 기록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오실 메시아의 나라가 어떤 모습인가, 또 동시에 오실 메시아를 기대하는 소망의 책이기 때문에 이 책 안에는 그동안 이스라엘 나라의 왕들의 부정적인 모습은 거의 나타나지 않아요. 전부 다 좋은 면들만. 왠가 하면 통치자로서 오셔야 할 그 메시아의 모습은 이런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그렸어요. 그러나 실제 그런 왕들은 없어요. 여러분, 여기에 그런 점에서 역대기가 우리는 역대기를 보면 레위인과 제사장과 예배하는 본문들이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역대기는 사실 예배의 책인데 단순히 예배하는 공동체가 아니고 이들이 역대기가 좋아하는 말이 있는데 오늘 우리 15장 25절에도 있어요. 이 단어 25절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다윗과 이스라엘 장로들과 천부장들이 가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즐거이 메고, 이 즐겁다라는 단어를 기억을 하셔야 해요. 그리고 29절의 끝에 가시면 또 뭐가 나오는가 하면 거기에 다윗 왕이 뛰노는 것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 역대기는 아주 즐겁다라는 이 단어를 아주 독특하게 어디에다 가장 많이 붙이는가 하면 그냥 우리 개인의 마음에 붙이는 게 아니에요. 역대기에서는 이 즐겁다라는 단어를 굉장히 자주 쓰는데 한 12번 정도 나옵니다. 다른 성경에는 즐겁다는 말이 특히 예언서에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것과 연관시켜서 항상 쓰는가 하면 역대기는 재물을 드릴 때,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릴 때 즐겁다, 이 단어를 연결을 시켜요. 역대기 저자가 하고 싶은 말은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역대기 여러분 잘 아시는데도 너희가 마음을 돌이켜서 내게로 돌아오면 내가 세상을 고치고 역대하 3장 9절 같은 이런 말씀, 7장 14절 같은 말씀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돌아오신다라고 하는데 그 돌아오지 않는 핵심이 뭔가 하면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 역대기는 왜 우리 민족이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고 또 왕을 세워서 하나님이 원하는 그 나라를 이루려고 했는데 무너졌는가라는 답을 어디서 찾는가 하면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조차도 기뻐하지 않았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별로 즐거워하지 않기 때문에 너희들이 무너진 것이다. 마음의 근원에서 그 무너짐의 근원을 어디서 찾는가 하면 마음에 자원하는 마음이 없는 헌신들, 그것이 바로 너희가 우상을 숭배하고 내가 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떠난 이유다라고 말하고 계셔요. 그래서 이 즐거이라는 단어를 이 역대기는 굉장히 자주 쓰는데요, 성전에 제물을 드리는 그 기쁨을 말합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그것이 하나님든 누군가에든 뭘 드리려고 하면 기쁨이 넘쳐야 하잖아요, 그죠? 기쁘지 않고 어떻게 여러분 드립니까? 적당히 하려고 하고 뭔가 아끼면서 하려고 하면 벌써 거기서부터 헌신이라는 게 나오지 않잖아요. 마음에 즐거움이 있어야지 어떤 형편에서든지 간에 그 사실을 힘에 지나도록 하지 않습니까? 제가 갔다 와서 지금 한 2권의 책을 일부러 읽었어요. 하나는 죽을 때까지 유쾌하게, 참 제목이 고약하죠. 죽을 때까지 유쾌하게. 그래서 읽어보니까 죽을 때까지 유쾌하게 즐겁게 살자 그런 뜻이 아니고, 치매에 걸린 아버지가 목사님이셨는데 치매에 걸린 아버지를 돌보면서 딸이 그 책을 썼어요. 그런데 그 책의 내용은 유쾌함이라고는 한 번도 나오지 않아요. 마지막 끝 문장이 죽을 때까지 유쾌하게 이렇게 딱 한 문장 쓰고 끝이 나는데 도대체 저는 처음부터 읽으면서
도대체 뭘 가지고 유쾌할까? 이것을 열심히 찾았는데 진짜 딱 마지막에 한 문장하고 끝내는데 순간 깨달았어요. 아, 이분도 치매에 걸린 아버지를 돌보는 것은 결코 유쾌한 일이 아닌데 유쾌한 일이 일어났을 때 그 순간을 받아들이는 즐거움. 여러분 정말 그렇잖아요. 우리 삶이 자기가 그 헌신을 하고 아버지를, 목사였던 아버지를 자기가 잘 돌보고 아무리 해도요 정말 길을 잃고 이름도 모르고 너무 엉뚱한 행동을 하고 하는데 뭐가 기쁘겠어요. 뭐가 기쁘겠어요. 그래서 그 책을 읽고 이해를 했어요. 이분도 무슨 즐겁게 헌신하자 이런 걸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래도 치매에 걸린 아빠를 통해서 주시는 즐거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딸이 손을 잡고 이렇게 길을 잃은 아빠를 모시고 집으로 돌아갈 때, 야, 네 손을 잡고 걸어가니까 난 너무 기쁘다. 그 얘기하는데 그게 그렇게 자기 마음에 유쾌하다는 거예요. 그 즐거움을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원하는 마음이 없는 예배는 이미 그 삶이 무너진 것입니다. 25장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인가 하면 29절에 나오는 미갈이에요. 미갈은 아시다시피 사울의 맏딸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울의 그 다윗을 경계하기 위해서 자기 딸과 결혼을 시켰는데 이 딸은 참 불행해요. 나중에 사무엘상을 찾아 읽다 보면 참 얼마나 불행합니까? 그런데 이 역대서에서조차도 미갈은 여호와를 기뻐하지 않는 인물로 이렇게 묘사를 해놓고 있어요. 다윗과 사울 가문의 그 미갈이라고 하는 딸을 통하여서 이 역대기 저자가 말해 주는 것이 있는 거예요. 사울은 왕으로 선택을 받고 왕의 직책을 가지고 있었어도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드리는 것을 기뻐하지 않았다. 참 여러분, 우리 삶에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 자체를 기뻐하는 것, 자원하여 드리는 것, 이것이 얼마나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뿌리라는 사실을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청년들이든 어린아이들이든 이번 수련회를 하면서 참 우리가 열심히 헌신했잖아요. 수련회 회비도 내고 또 누군가를 위해서 이 찬조금도 내고 했는데 저는 우리 버스킹 했던 우리 청소년들 궁금했어요. 도대체 우리 성도들이 돈이 얼마나 많길래 이것까지 돈을 내야 되나 그러면서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래도 한 65만 한 70만 원 가까이 그 많이 들어왔어요. 또 우리 청년들이 그 커피를 팔고 하면서 우리 8월에 있는 단기 선교 헌금 마련했는데 자신들의 목표는 1차 목표 130만 원인데 150만 원 들어왔다는 거예요. 제가 가만히 다 대보면 한 200만 원의 돈이 나간 거잖아요. 제가 가만히 보면서 이번 여름에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수련회를 갔든 가지 않았든 모든 성도들이 최소한 5천만 원은 수련회 회비 다 해서 사용된 거 한 5천만 원은 썼겠다 이런 생각을 혼자 하게 돼요. 5천만 원이면요 우리 한 달에 헌금 총액을 넘는 일이에요. 다음 주 되면 사역자들 사례비 나가고 월세 나가야 되거든요. 근데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그런데 재무팀에서 목사님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재무부 장로님이 어저께인가 오셔가지고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러는데 아니 지금 수련회 돈 많이 썼는데 그게 어떻게 준비가 돼요. 그런데 준비되어 있습니다.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참 우리 마음속에 이 뭐라고 표현할까요? 우리 교회가 무슨 특별한 어떤 강요하고 또 아니면 강조하고 이게 마지막 헌신입니다. 마지막 이런 단어 잘 안 쓰잖아요, 그죠? 그냥 우리 적당히 좀 합시다, 천천히 합시다, 힘 닿는 대로 합시다 그러는데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은혜가 너무 크다는 것은 성도들의 마음이 기쁘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그래요. 여러분,
우리 마음이 타락했구나. 저는 목회자로서 내가 타락했구나 하는 거 어디서 찾는가 하면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찾는데 간절함이 없을 때. 참 여러분 이거 애매한 단어거든요. 매일 교회 오고 매일 기도하고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매일 찬양하고 매일 묵상하고 왜 안 하겠어요? 다 해요. 누가 쓴 책들도 읽고 열심히 하죠. 그런데요, 다른 건 다 하는데 하나님 자신을 향한 간절함이 마음에 사라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가 내가 내 마음이 무너졌구나 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해요. 역대기 저자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에 기쁨이 없는 것이 우리 조상들이 여호와를 버린 이유였다, 근원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분에게로 돌아갈까? 이 15장은 우리에게 그 일들을 가르쳐 주면서 이 언약궤를 이제 다윗 성으로 모셔오는데, 이 15장을 이해하려면 역대상 13장과 조금 비교를 해봐야 돼요. 다윗은 13장에 이 언약궤를 자신의 다윗 성으로 가져오려고 한번 시도했다가 큰 어려움을 당했어요. 정말 그 언약궤를 싣고 오는 일을 도왔던 웃사라고 하는 사람이 소가 그만 벌떡 뛰는 바람에 언약궤를 잡았다가 그 자리에서 죽음을 맞이해요. 그 장면이 13장에 있는데 15장에 보면 다윗이 제일 먼저 하고 있는 일들은 이 언약궤를 운반할 때 13장에 했던 실수를 반복하지 않습니다. 그는 이 언약궤가 들어올 때에 법궤를 옮기는 과정을 가만히 보면 먼저 1절부터 11절까지를 쭉 요약을 하면 이렇습니다. 2절을 한번 읽을까요?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르되 레위 사람 외에는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영원히 그를 섬기게 하셨음이라 하고, 여기에 13장과 다른 점은 레위 사람만이 하나님의 법궤를 맬 수 있어야 돼요. 레위 사람이 선택이 되었고, 또 그 매는 방법은 13장에서 소를 이용해서 수레를 이용했는데 그게 또 하나님이 정한 법이 아니에요. 레위인들이 이 언약의 궤를 나무를 끼워가지고 그것을 메고 가야 했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다윗이 깨닫고 이 15장에서는 그런 실수를 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는 레위 자손들을 준비시키는데, 이 본문에 언급된 레위 사람들을 다 15절까지 다 더해보면요, 한 770명 정도의 사람이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레위인들이 다 동원이 돼요. 여기에는 찬양대가 있고 문지기도 있고 또 전체 음악을 지휘하는 그런 지휘자도 있고 제사장이 두 사람 나옵니다. 그래서 13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니. 자, 이게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만 언약궤를 운반할 수가 있다. 그게 레위인이다 하는 것이에요. 이 찢었다는 것은 죽였다는 말씀인데, 이 레위인들이 선택이 되었고 이들이 언약의 궤를 메기 위해서 해야 할 일들은 그들을 성결하게 하는 것이에요. 14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올라가려 하여 몸을 성결하게 하고, 이 성결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제사장들이나 레위인들이 하지 말아야 할 어떤 행동들도 있어요. 그런데 성결에 대해서 언급할 때 제일 먼저 언급되는 것은 사실은 규례대로 하나님이 제정한 옷을 입는 것이 성결이에요. 그 옷을 입고 입은 사람들에게 기름 부음는 것, 이것이 성결의 핵심이에요. 제사장들은 그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옷을 입어야 했고 무엇보다도 그 위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이것이 그들이 말하는 성결의 핵심이죠.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다 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15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이들이 언약궤를 운반하는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읽습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령한 대로 레위 자손이 채에 하나님의 궤를 메어 어깨에 매니라. 이렇게 다 했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역대기서는 지금 민족이 사라지고 그들의 성전은 다 무너졌고 그냥 신앙의 공동체로서만 존재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존재할 뿐이에요. 그런데도 그들은 이런 예전의 이야기들, 언약의 법을 가져오고 다윗이 했던 행동들을 가지고 와서 그 신앙의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회복해야 할 일들은 이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 자신들이 우리의 삶을 회복할 때에 먼저 기억할 것, 그것은 내가 열심을 부추기고 내 자신이 무엇인가 해야 되고 그것보다도 하나님의 법이 무엇인가 깨닫는 것이죠. 오늘도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목사들은 레위인이고 제사장이지요.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 이렇게 성경을 하면요, 해석을 하는 분들은 정말 어디서 성경을 배웠는지 그게 저는 의심스러워요. 신약 성경은 우리 모든 성도들을 거룩한 제사장이라고 하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다 거룩한 제사장이에요. 도대체 그러니까 신약 성경은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를 다 거룩한 무리라고 이미 성도로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그럼 신약 성경에 규례를 지키고 법을 지키고 부름받은 자는 누구인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부름받은 자를 성도라고 해요. 우리 모두는 다 부름받은 자예요. 그러나 조금 좁혀서 말하면 어떤 사람들은 교회 일을 위하여서 목사로 부름을 받고 장로로 부름을 받고 그런 부름들을 축소해서 작은 의미로 말할 수 있지만 이것은 큰 의미, 성도라고 하는 부르심 안에 들어가는 교회를 섬기기 위한 하나님의 선택일 뿐이에요. 우리 모두는 다 이미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성도가 되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베드로 사도가 말한 것처럼 정말 대제사장이에요. 거룩한 제사장이고 그분의 나라예요. 이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자꾸만 이걸 바꾸어서 분리시키려고 해요. 여기에 우리 자신들이 성결하게 입는 것, 신약 성경에는 어떤 옷을 입으라고 합니까? 놀랍게도 뭐 깨끗한 옷 아니면 양복 아니면 이런 게 없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자체를 옷을 입는 거라고 하는데 이것은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고 살아가는 성화의 삶이에요. 성령을 의지하며 사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받는 용서와 그 성령 안에서 새 삶으로 매일매일 능력을 입어 살아가는 이 삶이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 모두가 다 어떤 삶의 형편에 처해도요, 내가 선택받은 성도라는 사실과 날마다 우리를 용서하시고 날마다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그분이 계신다면 우리도 매일매일 기쁨의 은혜를 누리며 살지 않겠습니까? 우리 힘으로 살려고 하니까 힘들지요. 여러분, 성령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참 우리 모두에게 이 택함 받은 자, 거룩한 자라고 하는 이것이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할 영역이죠. 주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 역대기 사람들은 그들 또한 이것이 오실 주님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그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매일매일 이렇게 성도로서 살아가는 자가 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은 또 다른 기쁨이 하나 있는데 16절부터 24절에 보면요, 여기에 놀랍게도 아까 언급했던 레위 자손들 한 770명 중에서 찬양대와 문지기와 음악가들을 쭉 언급을 합니다. 그래서 이 16절부터 24절에 보면 다시 한번 16절 한번 보실까요?
다윗이 레위 사람의 어른들에게 명령하여 그의 형제들을 노래하는 자들로 세우고 비파와 수건과 재금 등의 악기를 울려서 즐거운 소리를 크게 내라 하매라고 하여서 거기에 이제 많은 찬양 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24절을 보시면 24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제사장 스바냐와 요사밧과 엘리에셀은 하나님의 궤 앞에서 나팔을 부는 자요 오베데돔과 여히야는 궤 앞에서 문을 지키는 자이더라. 그러니까 제사장 가문에 속한 사람들도 있고 레위인도 있고 한데 하여간 여기에 이들이 하나로 모여서 어마어마하게 찬양을 해요. 역대기서는요 찬양, 예배 이런 게 엄청 많이 나옵니다. 근데 그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부른 이유는 예배하는 공동체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의 중심에 무엇이 있어야 되는가 하면 예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는 항상 공동체적이면서도 그 공동체는 존재하는 이유가 예배를 위함이고 내가 어디에 속한다는 것은 함께 예배하기 위함이지 내 혼자 예배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다 이 노래하는 것을 즐거워하셔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기쁘게 하시려면 찬양하는 것을 기뻐해야 되는데 찬양을 어려워하면 여러분 예배가 참 힘듭니다. 주일에도 찬양 시간이 많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왜 찬양을 한 번만 하면 되지 찬양팀이 나와서 또 찬양을 합니까? 부터 시작해서 여러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아주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당신이 찬양을 받기 위함입니다. 찬양을 받기 위함. 우리가 모인 이유는 혼자서도 집에 차서 찬양할 수 있는데 우리가 찬양하기 위해서 모였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간증집을 썼는데 읽다가 참 이놈도 고생을 많이 하는구나 생각을 하면서도 도전을 많이 받고 마음에 막 책을 읽으면서 흥분이 되고 그 생각이 나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이 말을 하나 적어놨어요. 우리는 특별한 기도 제목을 세우기보다는 자신이 교회를 개척하고 기도 제목이 너무 많으니까 사람들이 기도 제목을 나눌수록 힘들잖아요. 이게 늘 필요들만 아뢰고 그래서 어느 날 내가 기도 제목을 찾고 기도 제목을 알려주는 것보다 단순히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합시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찬양과 감사가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이 자신들을 인도하는 길을 여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에 나는 요즘 길이 뭔지 잘 모르겠어요. 전심을 다해서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길을 보여주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별하게 하시고 갈 길을 안내해 주셔요. 여러분 마음이 복잡하면요 아무리 보여주시도 응답을 못하는데 마음이 깨끗해지면 그냥 이 길이구나 하고 내적인 확신들이 오잖아요. 그 마음의 깨끗함을 어떻게 만듭니까? 마음의 깨끗함이라고 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하여 딱 집중할 수 있는 마음, 그게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찬양할 때. 찬양하면요. 기도를 시작하면 오늘도 어떤 분 통해서 들었는데 참 여러분 새벽에 기도하려는 거 힘들잖아요. 깨어서 기도하다 보면 비몽사몽도 되고 요즘 제가 줌으로 한 10분 정도의 성도들하고 매일 새벽마다 1시간씩 기도하고 있거든요. 이제 이번 주일날 광고를 낼 거예요. 우리 줌으로 기도하니까 들어오십시오. 이제 전체 광고를 낼 터인데 이렇게 해보면 저도 알아요. 제가 어떨 때는 너무 피곤하면 보이스 끄고요 있잖아요. 막 비몽사몽 막 하니까 그냥 꺼놓고 이렇게 한 30분 졸다가 끝날 때쯤 돼서 들어가서 이제 말씀 한 구절 읽고 기도하고 끝낼 때도 있어요. 근데 일주일 내내 그러지는 않아요. 여러분 일주일 내내 그러지는 않는데 기도라는 게 처음 시작할 때 어떨 때는 하기 싫을 때가 참 많잖아요. 그래서 자꾸 찬양해요. 그러면 마음을 딱 모아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 집중이 되는 거예요. 공동체가 모였을 때 여러분 할 말 없거들라 우리 찬양합시다. 그게 훨씬 좋습니다. 뭘 그렇게 과잉의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싸우고 짜증내고 뭘 그럽니까? 우리가 모인 이유 중에 하나가 찬양이라면 하나님께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그것만큼 단순함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되겠지요. 여러분 주일 예배를 귀하게 여기는 거, 혼자서 예배한다 그 말은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예배하는 개인들을 모아서, 거듭난 개인들을 모아서 예배하는 무리를 만드셨는데 그게 바로 교회죠. 여러분 예배가 약해지면 공동체성이 약해집니다. 그건 당연한 삶이에요. 왠가 하면 점점 흩어지는 이유는 우리의 목적을 상실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역대기는 계속 말씀드렸지만 나라도 잃었고 그들이 성전도 없고 다 신앙의 언약계, 말씀밖에 율법사들이 가르쳐주고 서기관들이 가르쳐주는 말씀밖에 없는 회당 공동체로 존재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서 이들이 뭘 얘기하는 걸까요? 오늘 이 15장에 놀랍게도 25절부터 28절은 이 15장 전체를 요약하고 또 역대서를 요약하는 하나의 그 키가 여기에 숨겨져 있습니다. 여기에 읽어보시다 보면 놀랍게도 그들이 27절 28절에 2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과 및 궤를 맨 레위 사람과 모든 노래하는 자도 다 세마포 겉옷을 입었으며 다윗은 또 배 에봇을 입었고, 여기에 이 역대상이 분명히 모세가 가르쳐준 규례대로 언약궤를 옮겼다, 사람을 세우고 그들을 성결케 했다라고 하고는요, 27절에 다윗과 및 궤를 맨 레위 사람과 노래하는 자와 그의 우두머리 노래하는 자가 다 세마포 겉옷을 입었다. 다윗은 또 배 에봇을 입었다. 아시다시피 여러분 세마포 겉옷과 배 에봇은 누가 입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이 저자가 말하려고 하는 것이 이 단어 하나에 숨겨져 있는데, 지금 이 성의 통치자는 다윗 왕이에요. 왕인데 그가 지금 누구의 옷을 입었어요? 제사장의 옷을. 왕이면서 제사장이고 또 하나님의 언약궤가 그 성으로 들어오고 있어요. 말씀이 들어오고 있어요. 왕이면서 말씀이면서 제사장, 이 세 개를 다 합쳐놓은 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15장은 우리에게 그 먼저 이 1차 독자인 페르시아의 노예로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왕이면서 제사장이면서 언약궤가 되시는, 말씀이 되시는 그 메시아, 그분을 기다리고 그분을 즐거워하고 그분을 맞이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 삶에 정말 역대기 저자가 우리에게 권면하듯이 왕이시면서 제사장이시고 말씀이 되신 그분이 이미 우리에게 오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이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함께 읽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러분, 예수를 믿고 기도를 하게 되면 무엇이 점점 늘어나는가 하면 마음의 기쁨. 마음의 기쁨. 여러분, 짜증이 많은 사람들 기도하시기 바라요. 제발 좀. 마음에 작은 일에도 분노가 많은 사람들 좀 기도하시기 바라요. 내 마음에 이 즐거움이 가득하면 그건 여러분 어찌할 바를 몰라요. 제가 금요일 오전은 탁구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탁구가 오전 타임이 끝나면 식사를 하고 우리 늘 가는
플레이트라고 하는 커피숍에 가면 박수정 우리 사장님이 계세요. 34살. 제가 늘 기도하고 있는, 이제 조만간 교회 올 것 같아요. 그런데 저보다 더 열심히 전도하는 분이 누군가 하면 우리를 탁구에게 가르치는 감독님이에요. 이분을 늘 모시고 가거든요. 가면 아니 내가 지금 여기 세 번째 왔는데 왜 당신은 약속 안 지키냐. 아니 다드림교회가 요 코앞인데 가야 된다. 그러면서 이분이 오늘은 감독님이 가시더니만 자기 핸드폰을 꺼내서 당신하고 그 사장님하고 우리 며느리하고 둘째 며느리가 너무 비슷하다 그러면서 보여준, 진짜 비슷한 거예요. 그런데 하시는 행동도 며느리가 하는 행동하고 너무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두 분이서 대화를 하면서 당신은 이제 내가 여기 와서 이렇게까지 말했는데 다드림 교회 안 가면 이라고 막 협박을 막 엄청나게 하세요. 저는 즐거워 죽겠어요. 제가 할 말을 그분이 다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가만히 보면서 이 어른이 70이 넘거든요. 73세이신데 이분이 이러시면, 목사님 나는 너무 기쁩니다. 나 주일이면 교회 가면 되고 내가 일주일 동안 가르치는 제자들을 다 모으면 한 130명 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왜 기쁜지를 쭉 설명을 하는데 정말 저는 이분의 믿음을 좀 의심했어요. 사실은 뭐 제가 보기엔 별로 기도도 안 하는 것 같고 그래서 그랬는데 마음의 기쁨이 얼마나 많은지 이야기하면서, 목사님 내가 돈을 위해서 이런 게 아닙니다. 그런데 국가대표 감독님이면 사실 여러분 생각하는 어떤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그런 게 아니에요. 아주 공정하게 일을 처리하고 그 이야기를 쭉 하시면, 목사님 나는 내가 이렇게 살아왔습니다라고 이야기를 너무 자주 하세요. 그런데 20대 30대하고도 대화를 해도 전혀 막힘이 없어요. 정말 놀랍고요.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마음속에 기쁨이 사라진 시대를 살아가는데 혹시 이것이 내가 주님을 향한 자원하는 마음이었기 때문에 기쁨을 잃어버리지는 않았는지, 주님 그분으로 기뻐하는, 오늘 우리 마지막 드렸던 찬양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정말 이것만 있으면 내 삶의 어떤 순간순간이든지 또 넘어갈 힘을 우리가 얻지 않겠습니까? 역대기 저자는 꿈꾸고 있습니다. 왕이시면서 제사장이시면서 말씀이신 그분이 우리에게 온다. 그분을 기다려라. 그분을 즐거워해라. 비록 우리가 지금 노예의 삶을 살고 있고 포로가 되어서 다 잡혀와 있다 할지라도 그분이 온다라고 소망하며 그 시대 사람들을 깨워주셨습니다. 우리는 이미 오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자들입니다. 단지 언제 올지 모르지만 이미 오신 그분을 알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이제 기쁨을 가지고 이 그리스도를 맞이하고 또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금 은보다 더 귀한 것